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 중에 있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우리 곁에 오셨던 성탄절,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 과거에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죠.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장면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장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닌 장면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장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람을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신 역사, 사건들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성경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런 귀한 시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믿음 좋기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졌던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라면서 이 야곱은 권모술수가 능한 청년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의 형이었던 에서는 어쩌면 미련하고 우직한, 그래서 무모하게 보여지는 그런 성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야곱과는 좀 정반대의 성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의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그 성격을 이용을 했습니다. 역이용을 해서 어느 날 자기 형 에서를 깜짝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는 무슨 소꿉장난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는 대로 형이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무척이나 고픈 그 형, 그걸 악용을 해서 형이라고 하는 그 명분과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팥죽을 맞바꾸고 만 것이죠. 형을 속인 야곱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동생인 야곱이 중간에 다 가로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두 번이나 쏘가 넘어간 형에서는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걸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도피할 것을 종용하고 떠나기 싫은 고향, 부모 품을 떠나서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 나서게 되죠. 오늘 함께 읽으신 28장은 야곱이 도망자로서 망명길에 올라 고향을 떠나는 장면, 그러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건들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으로 아침에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그네 된 야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된 야곱.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10절 말씀에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는 말씀이 있죠.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고향을 떠난 사람의 별명이죠.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 떠나온 사람일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더 심합니다. 그래서 향수병이라, 고향을 그리는 그 심정을 향수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부산이 고향인 분도 계실 테고 또 멀리서 오셔서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그보다 훨씬 더 짧게, 좀 더 길게 살지만 우리 어차피 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인생을 수용하는 큰 마치 하숙집과 같습니다. 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하숙 생활을 하다가 훌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를 나름대로 잘 하던 한 젊은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있던 날 온 교우들이 그리고 조객들이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1년여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젊기 때문에, 이제 막 40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과 젊은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그네도 있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아할 뻔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았을 나그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페이지에, 짧은 인생의 페이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글을 새기고 아름다운 발자취,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유행가 가사도 이쯤 되면 좀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알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됐냐고. 우린 다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거리면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삶의 현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그네 된 야곱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다 떠납니다.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나고 그 사람도 떠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떠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해저문 황야에 밤을 지내게 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화면에 안 나올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중동 지방의 기온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기온 차이가 심한지 몰라요.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하루 종일 모래바람 거센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부모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낮에도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 밤이 되니까 더 외롭고 더 쓸쓸해졌습니다. 여기 해가 졌다 하는 이 말은 뜨겁게 장렬하던 그 해가 지고 사방은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해저문 황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의 해도요, 그리고 정열적으로 산다 그러지만 정열도 그 해도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살지만 인생의 해도 다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경석군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거 우리 유가족들 와 계신데 우리 경석군이 27세 아직은 어린 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경석이를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모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석군에 비하면 참 많이 살았어요.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저문 베델 광야 홀로 서 있는 야곱, 저물어가는 2015년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저물어 가는 황야, 인생 나그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진 야곱을 볼 수 있잖아요. 11절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난 야곱은 가난해졌습니다. 처량해졌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안에 세상 말로 닥털 베개를 자고 잤는지 황금 베개를 베고 잤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돌 베개를 베고 자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맨 땅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의 별을 세면서 한없이 그 밤에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돌을 베개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가난해진 것이고 그만큼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과 아버지의 품, 이 고향은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자장가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거길 떠나면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가난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거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떠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부조리, 모든 불행, 모든 슬픔은 사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야곱. 그렇지만 꿈을 꾸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 꿈에 본 적 그랬습니다. 꿈에 본 적. 그가 꾼 꿈은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그런 도구이죠.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도 있습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이 세상에서 제일 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밤에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의 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영리한 개라고 하지만 개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돼지도 꿈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꿈꾸는 동물이잖아요. 하룻밤에 수없이 많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밤에 꾸는 꿈, 눈을 감고 꾸는 꿈이지만 사람은 눈 뜨고 낮에도 꿈을 꿉니다. 성공할 꿈을 꾸고 돈 벌 꿈을 꾸고 여행할 꿈도 꾸고 행복할 꿈도 꾸고 출세할 꿈도 꾸고 길을 가면서도 꾸고 자동차 안에서도 꾸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도 꿉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한숨을 땅이 꺼질 듯이 푹푹 쉬기도 합니다. 왜요? 실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될 듯 잡힐 듯 하면서 안 되고 안 잡히는 것이 세상 꿈이잖아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늘나라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 사닥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꿈, 위로 올라가는 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 이보다 더 귀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장춘몽이 아니라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 어차피 다 떠나야 할 곳입니다. 어차피 다 떠나야 할 곳이에요. 우리 경세기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늘 우리 아버님은 처음 교회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땅에 꿈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런 꿈을 갖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생각하던 일들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하나님을 꿈꾸고 하늘나라를 꿈꾸려면 내 인생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그리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일러주셨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 잠잘 때요, 예수님 꿈꾸게 해주세요. 예수님,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자게 해주시고 오늘 밤에 꼭 만나주세요. 이런 어릴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을 꿈속에서 꼭 만나볼 수 있도록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꿈꾸고 부자가 됐대요. 꿈꾸고 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도 이 정도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날 밤에 그 베델 들판, 그 황량한 그 들판, 그 전부 땅 임자, 지주가 된 거예요. 몇십만 평인지 몇백만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땅값이 평당 얼마나 했는지, 뭐 주택지였는지, 농장지였는지, 뭐 아파트 단지로 희망이 있는지, 뭐 그린벨트였는지, 개발지구, 그거 뭐 모르겠습니다. 빈털터리, 고독한 나그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땅 모두 다 너 것이다. 다 너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그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 너 후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서 북쪽 그리고 서쪽 남쪽 동쪽 동서남북으로 다 들어차게 될 것이다.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내일이 있는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도망자로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게 맡겨라. 내 장래를 맡겨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단 하루인 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자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꾸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꿈꾸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전부 실현될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약속을 받은 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었대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릴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그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편지, 크리스마스 카드, 그리고 선물 한참 받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전나무 하나가 독일군 그 가족들이 독일군에게, 그 전방에 있는 독일군에게 트리용 전나무 하나가 보내왔습니다. 성탄 이브 날이 되었습니다. 독일군들이 그 참호 근처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촛불과 전구로 반짝반짝 이쁘게 장식을 했더랍니다. 독일군 참호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영국군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저게 무슨 속임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 독일군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럴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영국군들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을 화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독일군들이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캐럴 오 소나무여 하는 캐롤로 화답을 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이 캐럴이 번갈아 오가기를 계속했고 마지막에 영국군이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독일군들도 라틴어 가사로 함께 부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이제 막 고조되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상대편을 향해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각자 참호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습니다. 양측의 중간 지점 거기에 서서 서로 악수하고 성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적대감으로 대치하던 전쟁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둠 속에서 극적인 만남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양측 군인들은 날이 밝아오면서 밤새 그리고 지난밤에 벌어졌던 총격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시체들을 모아서 함께 장례를 지내주고 묻어주고 독일어와 영어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기념품을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성탄의 아침을 보내게 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총을 거니면서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러던 저들이 함께 웃으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다툼이 화해로. 그리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과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예수로 염려가 변해서 찬송이 되고, 고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외로움이 변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곁에 오셨습니다. 또 오실 것입니다. 꿈꾸고 부자가 된 야곱처럼 여러분 예수 꿈을 꾸시고 하늘나라 꿈을 꾸시고 하늘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 곁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다 기대하면서 예수로 함께 기뻐하고 그 예수로 함께 감사하고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우리도 한번 찬송하시면 좋겠어요.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서로 대치하던 곳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백구장 찬송